2024년 1월 22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소정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헤아려 본 슬픔과 묻어두고 차마 꺼내지도 못해서 단단한 돌덩이 같은 마음이 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오늘 신정수 교육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아픈 자들이 일어나서 회복되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녕 우리가 갈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꼴을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으로만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나는 역사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그 말씀을 시인하고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비온 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히 있던 많은 고난의 안개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또 소망하옵나이다. 부디 마르나타의 주님이 오시어서 우리를 자정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일로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종이기에 고난의 행군에 참여할 때마다 그 훈련이 반드시 주님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갈 곳이 없고 설 자리가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진 상처와 아픔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서 다시는 죄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님, 소망의 닻을 올려서 끝까지 기다린 자는 하느님 말씀 안에서 예정된 시간대로 삶이 운행되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광풍이 역풍이 되어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순풍이 된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0편 48절에서 50절입니다. 구약 891면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살아가는 주의 이름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자손으로 곱절이 드리리라.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고난 그 헤아려본 슬픔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슬플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지각과 다른 자연성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가 슬플 때도 다양성을 나타냅니다. 삶은 인생 저생 살아도 역시나 슬픔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듯이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죽음은 우리를 어둠으로 몰고 가지만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만한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죽으면 끝이지 하면서 우리를 달래어보지만 정작 죽어버리면 우리는 지옥에서 영원히 썩어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슬픔도 아름다운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애꼴도록 가설점이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슬퍼하고 그 슬픔에 같이 동하여 주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슬픔인 것입니다. 슬픔이 공감을 낳고 또 주에게 보살펴서 그 아픔과 슬픔을 헤아릴 수 있는 동기가 생기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그리고 허구한 날 죽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을 내팽개치고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살인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가족을 살인한 공범이었음을 제3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였던 남편이 자살한 지도 20년 세월이 넘어갑니다. 지금 남편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별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의 죽음이 남편의 사별이 가부된 저를 참으로 가슴 아프게 괴롭혔습니다. 어떠한 감정에도 무감각하고 멍하니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내 눈이 메마르고 내 감정이 죽었기에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은 몰랐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마사 뭐 아니면 도이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재혼을 해도 원래의 남편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신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신부에게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타락과 방황 속에서도 자식을 내팽개친 채 외로움에 미쳐버린 죄가 많은 개수 중에 개수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세상에서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딸 아이가 새벽까지 저만 기다리다가 끝끝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조차 모른 채로 저는 세상 사람들과 방탕하고 엄나는 생활을 저지른 죄 많은 의미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철모르게 노는 데만 미쳐서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방탕한 세월들로 인해서 자식들이 많이 아픕니다. 자식들이 아프니 이 여민은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실 때는 자식들이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알고 그 수품 속에 들어가 보니 내 마음 아픈 것만 생각했지 자식들이 속이 썩어져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감옥에 가고 정가범이 되었습니다. 딸은 조현병을 앓고 정신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전신약을 평생 복용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어미의 기도에 한이 맺혀서 가슴이 아파서 주님께 끄끄거리며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존을 위한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사실은 자식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신호였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저의 죄를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잊고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그날을 기억합니다. 생전의 강대상에서 남편이 있던 모습이 선하여서 눈물이 홍수처럼 터져나와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미어질대로 미어져서 찢어져서 너덜거리고 헝클어지고 다 허물어져가는 제 모습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그동안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한 달락을 마무리하면서 슬픔이 주님께로 바쳐졌을 때 어떠한 것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졌다는 것은 기존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죄 속에 들어가면 드러나는 죄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죄수들이나 방탕한 생활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가 훨씬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극복하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죄라는 고난을 주셨기에 도구가 될 수 있고 약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금세 야단을 맞고 꾸지람을 들어도 그때뿐이지 결국 자기 방식대로 또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참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회는 어느 세든 답을 요구합니다. 20대는 어때하고 30대는 40대는 어때야 한다고들 합니다. 공자도 이야기했지요. 30세는 책임지는 나이고 40세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그런가요? 어떤 인생이 이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느 세대든 다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책임지는 것은 어느 나이든 다 어렵습니다. 하늘의 뜻을 알아야 할 50세에도 여전히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60세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공감한다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나이를 먹고도 이해도 공감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답이 맞다고 하기에는 세상은 급변하고 갈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제의 답이 오늘의 답이 아니게 되고 오늘의 답이 아닌 것도 내일은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장단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 명확히 답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자리까지 가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다는 것은 바위처럼 큰데 결국 세상 속에서 개미같이 미개한다는 사실상 바늘구멍만큼 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진상 스님에게 욕을 바가지 얻어먹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내 자식이 장애가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진단을 받게 되는 그 사람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냅니다.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나에게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났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쉰 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에 쫓기듯이 살지 않으면 말씀도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굳건히 또 이겨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작고 사소한 사건에도 우리는 잘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입니다.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말이지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들통나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알고과 다르지가 차이가 납니다. 무엇이 진짜 모습인지 직면하고 보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요. 고난 속에서 못 견디고 자살한 제 남편은 견디기 못할 정도의 고난을 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아니었기에 죽으면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살았을 때 고난받는 것이 좋았다고 후회해봤자 현실은 불덩어리에서 내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계속 맛보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난이 오면 알곡은 잘 견딥니다. 스스로가 잘나서 스스로가 해결 능력이 뛰어나서 잘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고난이 나의 말씀을 세워주는 단단한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삶이 채워질 때 고난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고난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살아갈 능력을 받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말씀을 듣고 보고 읽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치료된 나를 제대로 삼으셔서 내가 또 다른 고난당한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꼭 행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은 좋은 것 같이 보여도 세상에서 가장 험난한 얼굴이라도 대표로 밀어볼 수도 갈아엎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면을 보시지 않고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인상이 찌그러지고 보톡스를 맞아도 도저히 복원시키기 어려운 얼굴이라도 그 내면을 보면 한없이 다정하고 철사의 말처럼 살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파를 제대로 맞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자식을 저주하고 늘 저주하고 엉망한 인생이라도 내가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바늘구멍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삶의 내면과 본원 가정과 세계관들과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남편 따라 죽고 싶을 만큼 가슴이 미어지는 순간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본 적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끝자락까지 오면 아마도 괴물 같은 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저는 살아났고 우리 가족은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의 포효인 나를 살리신 그 은혜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읽는 학문의 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죄인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집합제 같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라멕과 모세는 살인을 하고 다윗은 간음을 하고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기고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비웠고 라헬은 아버지 나발의 우상을 훔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선을 행하는 왕들은 손에 꼽힐 만큼 작은 정도로 그만큼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유익대로 옳은 대로 행동한 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정이 되어서 자식들, 가족들 먹고 살려야 하는데 비로소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적인 면에서 물질적인 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먼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덜추어내서 망신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에 누구도 죄인의 꼬리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동등한 존재들로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죄인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세상에 눈 돌리는 순간 우리는 불타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도 지옥에 가기 싫어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지옥이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겉에들에만 언제까지 맴돌고 계실 작정이십니까? 정말 지옥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듣기가 싫으시다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신에게 대적하는 행위는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보주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유함을 느끼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승진도 안되고 만년 직장인에서 맹맹 돌다가 복권의 희망을 느끼고 주식 투자 코인의 희망과 기대를 거는 인생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절벽같이 가파른 인생에서 파도가 넘실거리는
저 아래에 깊고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가 역사 인물의 인생을 보면 진정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 탄탄대로 올라간 인생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대가의 자리로 매김을 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혼란 속에서 자녀가 낭만한 인생으로 내몰아가도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거두실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루를 진정으로 살아내고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인도되려는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지 알기만 하면 순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일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성을 가미한 믿음의 확신을 발견하고 예수를 쫓아서 살고 예수에 미쳐서 사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슬픔도 고난도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의 별 인생 없는 인생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 공허한지 아십니까? 진정 자신이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를 갈망하고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내 구주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고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로 채워넣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인생을 사는지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한계를, 절박함을, 우리의 가족의 몰락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신다면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랑의 빛을 갚을 때입니다. 복음은 진리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목숨도 아까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까지의 여정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매를 맞고 뱀에 물리고 배가 함락되어 물에 빠질 만큼 죽음의 순간의 위기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하시라는 삶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보다 더 뒤로 처지고 밀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만큼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 인간인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초월하신 주님의 존재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을 경험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차례대로 만나보시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실패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돌아왔을 때 무릎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덜 힘들고 덜 고통받고 덜 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자꾸만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삶만큼 불행한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살만하고 돈 따시니 배부르니
인생에 아쉬움도 없고 조금 힘들만 하면 회피하고 삼키고 나 몰라라 내 자신으로의 고난을 도망가듯이 발병하는 그 삶이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자꾸 외면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이 아직 자신들에게는 두렵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이야기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 하나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밥수저로 떠먹여주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알기 위해서 연구도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전부인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너무나 많은 발전하고 편리해졌기에 우리의 정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또 세상과 부다든 세월을 버리고 떨쳐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삶의 전부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자꾸 읽고 말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으로 녹아 들어가는 역사의 지름길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결코 세상에 주는 사탄 발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버타면서 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순결하고 성결한 우리의 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걸으실 때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어찌하여 주를 버리신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감사하시고 제자된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관계무량한 은혜의 기쁨을 주시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몸소 박히시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는데 이 죄인 예수님의 삶을 감히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에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꼭 들어가서 우리의 상처가 재생되고 살아나서 우리 자신의 상처 속에서 다른 상처가 받은 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나이다. 주께 고백하오니 그들을 살려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진정한 철학자들은 주님을 몰라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의 초월성에 근접하다가 미쳐버려서 자살한 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가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신이 죽은 것 같이 사는 세상을 보고 신은 죽었다라고 하오니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들의 가슴 속에는 신을 버리고 신을 죽이만큼 많은 죄들을 저질렀음을 고백하나이다. 원통하고 빚지고 공한 다른 자들 모든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나이다.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인생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별 인생 없지만 주님을 만나서 별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별이 되는 인생이 다른 삶을 살리는 약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사랑의 복음자가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가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로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 밖에 너의 마음 이어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머리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울 듯 나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의 쓰임과 그 용도가 사도 바울이 훈련받은 선거지의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게 이 예물이 날로 쌓여서 소금과 같이 세상의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는 숨겨진 보화과도 같은 빛의 자녀들 인도할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숨쉬고 살만할 때 교만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 모두 하나님의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하지만 영과 혼이 풍성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속히 주님께서 만지시고 그들에게 복을 복에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